제목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사실은 뭐 제목만 딱 언약으로 붙잡아도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고 뭐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 안 되면 모든 것 다 있어도 실패한 거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이거 있으면 다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우리 서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이 결국은 이제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언약의 여정.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구원의 그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홍해바다 건넌 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집단으로 세례를 베푸신 거죠.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집단으로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길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 민족이 뭐 특별한 뭐 뛰어난 그 민족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샘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뭐 세계 복음화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영적인 요단강이 죽음을 말하는 거라.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전부가 이제 구원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광야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광야길이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광야를 교회로 표현한 거죠. 당연하죠.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지금 우리 말하면. 자, 처음 걷는 광야길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배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길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전부 그러니까 영적인 그 축복을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샘을 터쳐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이 그 광야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자꾸 염려를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니 가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게 속았잖아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도 오래 가지고 그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노예 근성, 그게 하루 이틀 했습니까? 400년 가까이 했으니까.
뭐 400년 아니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VIP 대접 받았어요. 그거 빼고 이제 나머지가 노예 생활인데, 노예 근성이 딱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막 딱 그 모습도 또 우리의 모습이라 또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각인뿔이 체질됐던 거, 노예 생활할 때 했던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엎드려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례식 치렀다고. 그 가나안 땅에 진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못 가보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샘플로 하나님 딱 보여주셨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자,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변한 거지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지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우리 복음을 주신 이후로 한 번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변합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 복음을 전할 전도, 선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은 답이잖아요. 복음은 답이잖아요. 왜 답을 주셨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주신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그냥 영적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복음을 주신 거니까 결국은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전도, 선교의 그 현장을 우리가 봤다는 말이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왜 답을 주십니까? 답이 필요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왜 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전도, 복음을 전할 선교,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 주셨다는 이유가 다 문제 있는 곳에 답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깨달은 게 참 많은데,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예의도 순복교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딱 터지고 나니까 그 큰 교회 몇 명 들어가요? 20명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교회는 커도 이제는. 그래서 나 그걸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일날도 강단에 이야기했잖아요. 안정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은 전도 선교 놓쳐버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늘 축제하고 막 이런 삶을 살고, 밖에 지금 이제 저 사단한테 잡혀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 간단 말이죠. 안 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부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그게 핍박이잖아요. 예부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게 아니란 말이죠. 감사해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갈 길을 우리가 못 가고 있으니까, 못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부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밖에 현장을 봐라. 다 죽어가는 영혼들. 이거 못 보면 사실은 진짜 교회는 큰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거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 얼마나
옛날에 십수년 전에 그 감리교 신학자 감신대 총장하고 그 교수 한 사람이 예수 피를 돼지 피하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변 아무개 뭐 홍 아무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버렸는가 봐요. 뭐 개 피하고 똑같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진짜 변 아무개 이 사람 죽었어요. 우연히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신데, 신학교 교수가 그런 교수가 학장이 총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그 교단에서 그냥 제명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감리교는 이제 감독회장이잖아요. 그분한테 막 전화로 막 죽인다고 막 협박하고 막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사단이 완전히 신학교까지 다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불신자만 또 못한 그런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심각한 문제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가치나 있습니까? 구원받을 조건이나 있었어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된 인간이었는데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탁 건져내신 거잖아요. 평생 영원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관심 가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구원을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긴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십니까?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지금도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직책, 산업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힘이 빠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혼자 있을 때 힘이 빠집니까?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힘이,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나님 힘이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요셉과 같은 경우에 나는 요셉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니,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요셉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요셉에게 무슨 메시지 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그러니까 위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죠. 위드, 이거면 끝인 거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신형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올지 못 나올지 이거 불투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노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물론 누명 썼지만, 아니 정상적인 애굽 사람이 죄를 져도 이
종신형을 받으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를지 이게 지금 불투명한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면 끝이잖아요. 이거면.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개인화란 말이에요. 이 개인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라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원네스라는 말을 이제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거고, 우리의 과거의 실수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거고, 우리의 모든 만남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선을 이루는데, 선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찾아낼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가다 죽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죠. 야, 가면 이익이 될까? 가면 손해될까? 이것 저울질하고 있어. 그게 제자가 아니지. 그게 바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그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가는 것이 사실은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잖아요. 절대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탐꾼들을 12명,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이제 수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족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파의 12지파의 수령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죠.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탐 보낼 계획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요구해요. 우리가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걱정되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그냥.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요구, 저기 하니까 하나님 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보내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10명이 와가지고, 그 12명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가서 봤다는 말은 현실을 보니까 거기는 뭐 네피림 후손도 있고 말이죠. 가서 보니까 그 네피림 후손들 앞에 딱 가서 우리가 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현실을 딱 보고 속아버린 거지. 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는 우리를 한꺼번에 들어가서 다 죽이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좀 거인들, 저 강한 사람들 앞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보다. 현실을 보고 자기들이 느낀 것을 그대로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나중엔 이 사람 다 죽죠, 이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나갔다. 그러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판도를 다 바꿔놓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장을 본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현실을 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봤는데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거기 정탐 안 하고 바로 들어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를 달다가 망한 거지,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속지 말아요. 현실에 속지 말아요. 자꾸 현실 보고 속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에 흔들리지 않으며 진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내실 거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면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현실에 안 속아버리고 사실에 속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가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 됐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세상에서 가졌던 경험, 이 알량한 것을 가지고 교회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되나요? 안 되지.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한 주, 두 주, 뭐 몇 달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요, 진짜 이제 나중에 교회, 이게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돼도 교회로 안 돌아올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기독교 그 뉴스를 보니까 20% 이상이 안 돌아올 거라고 벌써 그 예측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당연한 거죠. 20% 아니라 50%도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진짜 복음 제대로 모르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모르면 아예 영영 떠나갈지 모른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유럽 교회처럼 다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복음 깨닫게 만드시고 또 전도 선교를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 빛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오늘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